진경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전케 하셨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태화 집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락다운이라는 공포스러운 긴 터널을 지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이곳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며 간증하는 우리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는 삶은 언제나 미약하기만 합니다. 또한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해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시간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더욱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강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더욱더 건강한 믿음을 간직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자녀들에게 주실 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하고도 값진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북부 해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깨닫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응답되었음을 고백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길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여 하소서. 그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그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예,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지금 헌금 봉헌 시간인데 지금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 3개월이라는 그런 긴 시간들을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풍성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아름다운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다들 굉장히 그동안에 몸을 굉장히 열심히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 뵙고 더 남자분들은 더 멋지게 되셨고 여자분들은 더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도 이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커피브레이크 세미나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커피브레이크 모임 안내를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 작년부 사도행전 커피브레이크는 매주 주일날 3시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한번 하시면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브레이크 사역자와 수요 커피브레이크 모임은 당분간 줌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줌으로 드리니까 그 장점이 뭐냐면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줌으로 예배를 여기 사역자 커피브레이크 모임과 수요일 커피브레이크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년부 로마서 커피브레이크는 매주 주일날 작년부 사도행전 커피 모임일 때 같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포스텀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텀을 지금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에 열매로 풍성히 열매를 맺어서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랜만에 대변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그동안에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적응이 안 돼서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시고 좋으신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한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 지식인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 대단하게 학식도 있고 뭘 봐도 참 능력이 있고 분별력을 잘 가진 분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분 정도 되면 어떻게 그 분별을 못하고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이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가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는 더더욱 쉽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단인지 아닌지, 올바로 성경적인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지 그 판단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시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띄웠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어떤 저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런 분별력은 쉽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분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보면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를 막 해서 영적으로 어떤 깨닫고 저 교회는 괜찮다. 저기는 이단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바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진리를 구분할 수 있고 진리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대단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학식을 갖춘 굉장한 분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인품까지도 성경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니고데모 이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름을 보면 두 가지로 합성어입니다. 니케하고 데모스. 이 두 가지가 합해졌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승리한 백성 그런 뜻입니다.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니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캐논하고 니콘이 있죠. 니콘이 있는데 그 니콘이 어떤 의미냐면 승리라는 뜻입니다. 이 니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분은 학식, 지식, 인품 또한 이름까지도 승리한 백성이라는 그 멋진 이름을 소유한 분입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대단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 약 6천 명 가량밖에 없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법권, 종교,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판결하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의장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있고 그 밑에 회원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든 나라를 이끌고 가는 분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이분이 그 70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대단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인데 이 대단한 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정말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표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봤던 그 니고데모 이분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약간 이상합니다. 예수님 반응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3절에 보면 예수님 반응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엉뚱한 것 같은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2절과 3절은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뭐 니고데모가 메시아로 왔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아시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영적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3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동떨어져서 이 연관성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이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단순한 그 선지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이 3절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것을 깨뜨려서 그걸 보게 하시려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 우리 세상 육적인 눈으로는 세상을 마음껏 봅니다.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야만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 못하는 장면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단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육적인 판단이죠. 육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이 니고데모가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의 이 단어 사용이 어떻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거 혼자 죽은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어떻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180만 명이라는 그 광야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엄청난 양의 물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2번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천사무엘 교수죠. 아마 천사무엘 교수님이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천사무엘 교수님이 지금 이제 연세대 나와가지고 예일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남대학교 신학대하고 구약학 학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2번 설교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성품도 좋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의 그냥 소설이라는 거죠.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이후로 제가 우리 교회에 설교를 맡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18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을 그 메마른 사막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그걸 먹였느냐는 거죠. 자신이 구약학 박사로서 그래도 세계적인 최고의 학교 예일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까지 받았는데 직접 자기가 방문해서 봤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직접 제게 말씀했던 얘기입니다. 장신대 출신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유명한 신학자도 여기서 찰스 스토튼 박사학위를 여기서 개설해서 그 밑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건 말이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교회는 그렇게 말해도 성도들이 요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만약에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그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좋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독일 교회 같은 데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대놓고 설교합니다. 그래도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별로 갈 사람이 없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으면, 그걸 자기들이 그걸 따르고 있으면 그걸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지 않고 감추는 거예요. 속은 그렇게 자기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성경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걸 다 믿고 가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사실 이런 분들은 니고데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파고들어도 비교가 안 돼요. 니고데모를 따라올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데도 이분이 지금 예수님의 거듭난 그 말씀 하나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5절, 7절에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비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영적으로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탈피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것을 이해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뭘까요?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마음속에 오셔서 회개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씻음 받고 그 회개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혼을 거듭나게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회개와 성령님이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씻음, 중생의 씻음은 물, 회개를 의미하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자연 법칙, 더 쉽게 자연 법칙에 나오는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바람이 붑니다. 보이잖아, 바람. 혹시 바람 보신 분 계신가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상을 보고 합니다.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나무가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현상을 통해서 아,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 바람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그 과정, 그 바꾸는 과정을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것.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나는 뭐 저기 예수 믿을 때는 대단했다 그러죠. 근데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바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 받았느냐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받았느냐고 그러죠. 구원받는 그 거듭난 현상을 자기들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에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는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냐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없지만 그 현상으로 아,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 현상이, 그 현상 중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확실한 그 현상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현상입니다. 방언하고 떠들썩하게 막 울고 이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떠들썩하고 막 이렇게, 이게 성령님의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고 강렬하고 분명한 현상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체가 가장 큰 현상이고 확실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러시면 이거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 그 현상이 이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후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열매 개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했다, 거듭난 그런 역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삶이 그리스도화되가 되는 것, 그거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의 그 모난 부분들, 죄악들이 덜어내지고 하나하나 그리스도화되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 현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었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그 역사는 보지 못했지만,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흔들리는 걸 봐서 그 바람이 존재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쭉 풍겨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성령님의 존재가 역사에 존재하셨구나, 이걸 그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바람을 비유해서까지도 막 설명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보면 니고데모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장 많이 지식을 갖고 있고 알고 있고 이스라엘 국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대단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런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후에 성경 기록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마 이때 그 순간에는 거듭나지 못했지만, 이해를 못했지만 다음에 후에 거듭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변론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이런 대단한 참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지금 영적인 한계 때문에,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지금 계속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거듭난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품이 좋고 갖추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이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영적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영적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 영적 한계가 극복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한계를 극복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가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두 가지 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두 군데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요한 1서 5장 20절과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각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각. 학교 가는데 지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각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식적인 어떤 그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지각하면 지식적으로 이걸 딱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 영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각을 통해서 영적 한계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는 거 우리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거 그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지각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사용되는 지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각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감정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근데 그것은 이 지각은 내가 스스로 지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국 성경도 지각을 주사해요. 내가 스스로 일으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 그 지각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지각.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그 지각. 그 지각을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지각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지각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능동태에서 자기 스스로 사용해야 돼. 이때 지각 사용하는 지각은 어디에 지금 필요합니까? 어느 때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힘들고 핍박이 와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각을. 이 지각은 내가 사용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지각 중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지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 감정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그 지각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쉼, 그 안식을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지각을 사용하면 장성한 단단한 것도 얼마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이라면 지각을 사용해서 턴해야 되고 내가 지금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라면 지각을 사용해서 그 잘못된 감정을 끊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각을 사용해 나간다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무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서 늘 기쁘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끝까지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참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가시는 동안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렇게 오랜만에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얼굴을 맞대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지각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영적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안식을 얻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애를 구하지 않으리.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한번 고백 다시 하시죠. 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슬픔에 눈물 쏟아 능력에 알로 덮으소서. 나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잠나게 누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리. 주 능력 나 참참히 믿네. 가운데 나가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 영혼 잠잠하게 그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구원을 받쳐서 멸하세.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져서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영생함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전선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제가 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지각을 사용해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얻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그들의 모든 현장 속에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지각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사도행전 커피 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뒤에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기 때문에 저 뒤에 함께 드실 것을 지금 있는데